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무명 시절 이런 이야기들을 참 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고생 말도 못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간혹 가다가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유명 연예인이 되어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된 사람들이죠. 아무 생각 없이 시내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마침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눈에 띄어서 연기 한번 해보지 않으려냐, 가수 한번 해보지 않으려냐고 그렇게 해서 일약 스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 공부를 하고 서울로 가서 어쨌든 단칸방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고생해서 시험을 치다가 떨어지고 시험을 쳐도 떨어지고 삼수 사수 결국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치는 연예인 지망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길거리 캐스팅되어 일약 스타가 된 사람들, 참 재수 좋은 사람들이라,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죠. 1도 없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은 아마 많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 또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리면서 아버지가 가서 암나귀 찾아오느라 그래서 집을 떠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다녔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목적은 나귀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사실은 자기 그 인생의 바로 눈앞에 있는 앞날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사무엘을 찾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을 찾았더니 사무엘이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된 경우죠. 아무 생각 없이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얼떨결에 사울은 왕이 됐죠.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게 사울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사울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죠. 참 운 좋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20대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자기는 대통령 할 생각도 없었던 분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여당의 후보가 자기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떨어졌죠. 참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누구는 되려고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까? 아마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야지죠.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남의 일은 또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조언은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쉽게 해줄 수 있는데 막상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사울처럼 너 갑자기 나라의 왕이 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개업을 해서 몇 번째 손님, 100번째 손님, 1000번째 손님, 이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상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가끔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빵이 먹고 싶어서 우연히 빵집에 들렀는데 갑자기 fanfare가 울리면서 축하합니다. 이 집에 1만 번째 손님입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가정한다면은,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늘 운 좋네. 그렇게 말할 건가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운이 없다, 불행하다, 또는 오늘 운 좋네 그런 이야기는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게 입에 익었거든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사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왕을 세우는 일은 큰 일이죠. 나라의 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 치지만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일들, 그것은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 바쁘신데, 그 바쁘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들의 기도만 들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조그마한 일 하나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럴 이유도 없지 않느냐.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마는 사울이, 여러분, 기스의 집에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대단하게 큰 일이 아니죠. 재산상으로도 뭐 암나귀 한 마리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사소한 일이 기스의 집에 발생하면서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시켰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어쨌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무엘을 만나고자 했던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은 그런 작은 사소한 일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미 다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획되어져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충분히 말하기가 쉬운데, 작은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작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이 사건을 오늘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고, 대신에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아들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되어 아들 걱정이 더 심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델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면 그곳에 무리들이 이제 내려올 텐데, 그들을 만나서 너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그들과 같이 예언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 가는 걸음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죠.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일생의 가운데 지금 불과 오늘 일어날 일이지만은 사무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사울의 앞날에 일어나게 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울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사울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일들을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이랬던 암나기는 찾았다. 참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은 나는 추울똥살똥 모르고 여기저기 암나기 찾을 생각으로 온 베냐민 땅을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에서 암나기들을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걱정이 암나기들을 찾는 걱정에서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 기스는 지금 자기 집에서 야, 우리 아들 이거 어떻게 됐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집 떠나온 지가 좀 며칠이 됐겠죠. 근데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왜 날 걱정을 해? 쓸데없는 걱정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나 잃어버린 암나기 한 마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일들, 그 염려한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나귀들을 찾게 될 텐데 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우리 아들 괜히 나귀 찾으러 보냈네. 걱정거리만 생겼네. 나귀보다 여러분 아들 더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귀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집에 그만 편안히 쉬고 있었으면 되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쨌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결국은 우리 염려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어떤 자신들의 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그냥 저 뒷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구경만 하고 계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사울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울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 해결할 테니까 우리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뭘 가르칩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 지금 그것을 사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3가지 경험입니다. 삶 속에서 만났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울은 뭘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참 이 기다린다는 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우리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급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며칠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라. 제자들 생각에는 야,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겠나? 나가서 전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다행스럽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마는 만약에 한 달이나 6개월이나 아마 성령이 그렇게 더 지체되어 오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자들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다 뛰쳐나갔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해야지 그래야 뭔가 일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사울,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네가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 조건을 갖춘 그런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너 힘으로 너 실력으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할 때에 이 기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뭘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아니야, 그게 잘못되어서. 성경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하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극 속에서 결국은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사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내 실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정말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옳은 길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